예,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8강 이 성을 구원하며 보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은 그 남유다의 그 심각한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의 그 대군이 그 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내려온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그런 큰 그 위기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신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이 유다와 같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 형편에 우리도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유다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기의 그 순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설령 그런 그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의 말씀의 그 1절을 보시면은요, 그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그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14년, 그 히스기야 왕이 왕이 된 지 14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연도로 따지면 기원전 BC 701년입니다. BC 701년에 어느 왕이 그 침공해 왔는가 하면은 아수르의 왕이 그 침공해 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저 위에 그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이제 그런 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나라죠. 그 나라의 지도를 보시면 그 알 거예요. 그 시리아 저쪽 위에 있는 그 요즘으로 이렇게 말하면 이라크 쪽에 그 아수르 왕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해 들어와서 성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견고성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해서 그 아수르 왕이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가 하면은 그 지도에 보시면은 그 빨갛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그 라기스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지금 이 아수르 대군이 지금 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절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 군인들 18만 5천 명을 그 하룻밤 사이에 죽이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요즘도 18만 5천 명이면 엄청난 그 대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군인이 한 6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도 한 20만이면 대군인데 이렇게 수천 년 전에 그때로 이렇게 환산을 해 본다면은 엄청난 대군을 지금 거느리고 지금 이 라기스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 라기스에 머물러 있고 자기의 그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랍사게라는 사람을 그 예루살렘 그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하고 라기스는 그 거리를 따지면 한 40km 정도 되는 그 군인들이 뭐 한 시간에 한 14km 정도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군인들이. 그러니까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지금 그 아수르 대군이 지금 이렇게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몰려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적인 그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참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는, 침공을 받고 있는 그 왕이 히스기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떤 그 왕이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는 참 선한 이렇게 왕이었어요. 그 특별히 그 영적으로 굉장히 그 부패해져 있는 그 아수르를 그 영적으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 그 참 좋은 이렇게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종교 개혁과 같은 그런 그 우리 그 AD 1500년에 칼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 종교 개혁을 그 일으켰던 그런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산당을 여기저기다 만들었어요. 우리 집 뒷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동네 사람들은 또 자기네들 뒷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우상 숭배 쪽으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 동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저 동네 사람은 또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보니까 이 우상 숭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산의 산당을 다 철거해 버렸고 거기에 있는 그 제단들을 다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히스기야 왕의 이 종교 개혁, 영적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가 어느 정도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런 그 위기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열심히 왕이 노력해서 나라를 살려놨는데 이런 이때에 아수르가 그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바로 지금 그 코 앞에까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산헤립의 그 보냄을 받고 그 찾아온 그 랍사게, 그 아수르의 그 군대 장관인 그가 그 4절과 7절에 보면은 그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기가 막힌 말을 이 사람이 합니다.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지금 이렇게 자기는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뭐 부하에게 말하는 것처럼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자기 왕은 굉장히 높입니다. 자기의 왕은 대왕이라는 거예요.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 믿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이 랍사게의 그 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이런 말을 또 하죠. 내가 말하노니 너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너희가 우리 아수르와 싸울 계략을 가지고 있고 용맹이 있다고 너희가 말로는 그렇게 할 뿐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누구를 믿고?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고 있는데 웃긴다 이제 그거죠. 그러면서 또 6절에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가 애굽을 믿는도다.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애굽을 너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애굽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마치 뭐와 같기 때문에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은 이 갈대는 그 가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 애굽 전혀 힘이 없고 이제 사그러드는 그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너희가 의지하면은 오히려 가시에 너희들 그 손이 찔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실제로 보면은 혹시 너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그 애굽의 그 유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그 이 사내립의 그런 그 아수르 왕의 그런 그 말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전쟁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리고 애굽을 은근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그 마음을 깨트려보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 유다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랍사게가 또 어떤 유다의 형편을 지금 그 조롱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자, 그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게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가 이렇게 그 조롱을 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그 유다에 말 2천 피를 주어도 너희는 그 말을 팔 자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 2천 피를 줘도 너희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능히 그 말을 타고 우리를 대적할 자가 너희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도 한 사람인들 너희가 물리칠 수 있으랴. 우리 군대에 작은 아주 작은 그 장교 한 사람인들 너희가 물리칠 수 있으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찌 애굽을 믿고 애굽의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애굽을 믿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 랍사게의 그런 그 산헤립의 그 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의 심령을 확 찌릅니다. 뭐라고 찌르는가 하면은 자, 1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우리 아스루가 너희 유다를 침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이것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 아수르의 사내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 유다를 쳐서 멸하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아수르가 너희 유다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을 유다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말이거든요. 그죠? 결정적으로 한 방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말이었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힘을 쫙 빼는 치명적인
그런 그 이야기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내립이 너무나 이 친구, 교만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왜 사실인가 하면은, 랍사계의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렇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틀린 말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한방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큰 충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또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도 없고 그런 그 생각이 드니까 유다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랍사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키가 큰 그 장수가 그 아스루의 군대 장관인 그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그리고 그 왼쪽에 그 흰옷을 입고 있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협상팀입니다. 그 유다의 협상팀. 거기 보면은 이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엘리야김이라든지 그다음에 셈나 그리고 그 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그 11절에 보면은 엘리야김 그리고 셈나 그리고 요아가 그 랍사게에게 가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11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이 아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아수르의 그 말을 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의 그 아수르의 말을 우리가 아니까 아수르의 말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저 성 위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듣는 데는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맙소서. 당신이 유다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 위에 있는 저 백성들이 다 들으니까 제발 유다 말로 말하지 말고 당신네들 말 아람 방언으로 아수르 말로 해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절 보세요. 이 친구 아주 이상한 친구예요. 13절에 보면은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제발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유다의 말로 크게 외쳐 이르되 라고 하면서 쭉 그 이야기를 그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이 말이 아주 그 기가 막힌 그 말이에요. 그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랍사기가 뭐라고 지금 이게 외치는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끝까지 자기네들의 왕을 대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들 왕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 왕이 너희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지금 너희 왕이 너희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따르지 말고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주 기운을 쪽 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이 18절에 보면은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그런 그 말을 그 합니다. 그리고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 신들을 무시하면서 그 유다의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이 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아니 유다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과연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참남한 말이 이렇게 어디 있어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그 아수르 왕의 그런 그 말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속에서 이렇게 울분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당사자들인 그 유다 백성들은 그 성벽 위에서 그 랍사게가 유다말로 하는 그 말을 다 들었는데 그 심령이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아마 힘들고 아마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백성들이 뭐 술렁이고 이 동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조차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저렇게까지 조롱을 하니까 백성들이 술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 21절에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무 말도 응답하지 말라. 대꾸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보면은 그 협상팀으로 나갔던 그 엘리야김 그리고 서기관이었던 셈나와 그리고 그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던 그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을 그토록 저렇게 무시하는 그 참남한 말을 들었으니까 멀쩡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막 통분을 하면서 자기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봅니다. 참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금 이 전쟁이 어떤 그 나라와의 그런 그 전쟁이 아니라 아스르와 유다와의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그 군사력의 대결의 그런 그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가만히 그 읽어보면은 이제는 아스르의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이걸 이렇게 보게 되는가 하면은 그 당시 그 18절에 그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게 보면은 뭇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그 어느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신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말은 바로 20절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는
이 전쟁이 아수르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고대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그렇잖아요. 요즘은 완전히 군사력의 그 싸움 아닙니까? 요즘은요.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 군사력의 그런 그 싸움인데 요즘은. 그러나 그 당시에 고대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고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나라가 B 나라를 이기면은 A 나라의 신이 B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수르가 유다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다 지금 점령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코앞에 지금 남겨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이 유다의 사람들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아수르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군대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그 뒤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십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고대의 그 전쟁은 단순히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은 그 유다에 적용을 한다면은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유다가 지금 침공을 이게 당했거든요.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거의 땅을 거의 다 뺏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패배로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유다가 아수르에 이렇게 땅을 빼앗기는 것이 결국 유다의 그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 하면 이렇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 세상에 이런 그 우리의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겠는가 하는 거가 이렇게 문제예요. 어디까지 이렇게 보는가 하면은 우리의 패배를 하나님의 패배로까지 그렇게 볼까 봐. 내가 영적으로 잘못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영적으로 내가 세상에서 내가 크게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는 그런 그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땅을 거의 다 그렇게 뺏기다가 보니까 결국 하나님까지 이 패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아수르의 이 왕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를 당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3번 문제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37장으로 넘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의 말을 다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굉장한 슬픔 가운데서 아주 그 통탄하는 그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굵은 그 베옷을 입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그 여호와의 전에
가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 그림 하나 있죠. 흑백으로 된 그림에 보면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편지를 여호와 전 앞에 그 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자가 이런 편지를 우리들에게 보냈나이다 하면서 그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그 협상을 맡았던 그 엘리야kim 그리고 셈나와 그리고 제사장 중에 어른들도 다 굵은 베옷 회개하는 뜻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3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지금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 그런 말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다 이미 들으셨을 것이다.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입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회방을 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대로 말미암아 변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런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주 훌륭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거의 다 이제 빼앗길 지경에 그 이르렀을 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뭐 다른 것보다도 먼저 자기의 죄를 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뜻으로 그렇게 자기 옷을 다 찢고요. 그리고 굵은 그 베옷, 요즘으로 말하면 그 옛날에 한국에 상복 그 비슷한 그런 그 베옷을 입고 자기의 그 죄를 회개를 합니다. 다른 데다가 탓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 랍스게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수르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에 이러했다. 나 때문에 내 탓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히스기야 왕은 참 훌륭한 그 왕입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 그렇게 부딪혔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남 탓을 많이 하잖아요. 조상 탓을 많이 하고 뭐 부모 탓을 하고 그러는데 그 히스기야는 누구 때문에 그러했다. 뭐 때문에 그러하다 하면서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아니했어요. 탓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를 하고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이렇게 찾는 그런 그 히스기야 왕의 그 훌륭한 몸을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그 아수르 왕이 그 돌아가면서 어떻게 끝까지 히스기야를 위협했습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 6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가 그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랍사게가 그 말을 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리고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이사야가 그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17절에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왕,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프리카 저 밑에 있는 그 이디오피아, 그 애굽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가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 그 침공을 코앞에 있는데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래서 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할 때 그의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 왕 그 산헤립이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자기 땅에서 그 죽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그 역사를 하셨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었던 산헤립은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유다를 그 협박하는 그 내용이 그 뒤에 보면은 10절에서부터 그 13절까지 그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건 이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질문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고 무엇을 기도했는가 하는 건데, 자,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보면은, 아,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 신앙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자기는 물론이고 나라를 구해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드릴 터인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이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올 때 이 믿음과 이 신앙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 어려운 일 당하면 보통 사람들 웬만하면 다 이렇게 넘어지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평소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그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 그룹 사이에 계신 그 체르빔, 그 천사,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가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그 신들이 그 나라들이 다 멸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 확실한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오직 유일한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나머지 신들은 다 헛거라는 이제 그거예요. 나머지 신들은 전부 다 나무로 만든 신들이고 전부 다 돌로 만든 신들이고 다 쇠붙이로 만든 이게 신들이고 그들은 그들의 백성을 전혀 구원할 힘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오직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가적인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히스기야 왕이 견뎌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히스기야 왕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아닙니까? 그죠?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이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자기네들만이 이 구원을 받는 것,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함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나라가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기회? 이런 그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꾸고자 하고 했는데 어떤 기회인가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삼고자 그렇게 했다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 훌륭한 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우는가 하면은 아, 제가 이렇게 최근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가정을 놓고 저와 제 그 아내가 이제 기도를 그 할 때 어떻게 기도를 그 해 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이 가정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온 가족이 알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이걸 통해서 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로 그렇게 삼아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줄을 알도록 그렇게 역사해 달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교만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아주 그 조목조목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랬는데 여기서 너가가 바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말합니다. 너 사네립 너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깨며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그 제사 지내다가 자기 두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그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다음 질문을 이렇게 보면은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주십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30절에 보면은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둘째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셋째 해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시면서 처음에 1, 2년 동안은 유다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셋째 해 3년 후부터는 이제는 너희가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이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번 문제가 참 중요한 그 질문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를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하면은 3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이 오던 길로 돌아가도록 이 성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이유가 3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 보면 35절에 아주 그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성을 예루살렘을 보호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명성을 지키기를 원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그 구원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 그 말씀이에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호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이런 그 언약을 그 맺었습니다. 너의 가게에서 다윗의 가게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 완전히 그 유다가 망해버리면은 이 다윗과 맺은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어긋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를 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왕을 히스기야 왕을 지금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가게에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언제부터 이어지는가 하면 다윗과 그다음에 그 솔로몬 때부터 쭉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한마될 때까지 바로 그때가 그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까지 BC 586년까지 약 한 400년 동안 BC 1010년에서 586년까지 계속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 한 400년 동안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고,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침략해 왔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 하나님이 지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때는 구원의 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지금 유다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너에게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약속도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누가 이 세상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이제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손보실 그 내용이 그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36절로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야말로 오만방자했던 그 아수르의 군대와 그리고 이 사내립을 치기 위해서 3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날개를 달고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큰 칼을 들고 그 아수르 진중에 들어가서 몇 명을 죽이는가 하면은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입니다. 그 당시로는 대군의 대군. 18만 그 5천 명을 이렇게 죽이는데
하루아침에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시체뿐이라.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 그 사내립이 깜짝 놀라서 이제 자기네들 그 나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38절에 보면은 그 자기가 믿는 신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두 아들이 그 아람멜렉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사레셀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죽입니다. 아주 참 이렇게 이상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들이었던 그 에살 핫돈이 그 아수르의 그 왕이 되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구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내립이 믿는 그 신은 아수르의 신은 그 사내립 그리고 아수르를 이제 구원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론 및 적용의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믿음을 잘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많이 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점점 영적으로 더 힘들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문제에서 그냥 빠져나오기를 내 몸 하나 이렇게 간수하는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그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을 나의 잘못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유다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많이 체험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유다가 이제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제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그 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의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나라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실 것을 또한 믿는 이 귀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나의 이 문제 해결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로 삼는 이런 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삶을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